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함으로써 저도 정말 살아가고 있음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우리 3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갖고서 부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부를 때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부를 때도 그렇고, 어떤 목적을 갖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이 설교를 들으시는 한 분 한 분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분명히 생각하고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뭔가를 반드시 생각하고서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을 일부러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왜 붙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더 확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다르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요.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도장 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가장 쉽게는 제가 그거 좀 가져올게요.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도장 받는 것, 하나님의 옥새가 딱 찍혀져 있는 그것, 하나님의 인장이 딱 쳐져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특징으로 말하는 바는 도장, 인치심이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인치심, 하나님의 도장 받는다. 인치심의 가장 큰 뜻은 1번은 내 거다.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것이다. 이거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있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거다. 이는 내 거다. 내 도장을 꽉 찍었고 왕의 옥새를 찍었고 그 황제의 인장을 찍어서 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심 받았다는 첫 번째 뜻은 내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지금 걷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내 안에서 자기만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유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내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하겠다라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한다. 다른 어떤 녀석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충분히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 하고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피와 살도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에게 인쳐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내겠다.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혹시나 또 너의 실수로부터도 너를 지켜내겠다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저의 스승에게 배운 겁니다. 김기능 목사님에게 배운 것인데, 세 번째는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인치심이라는 곳에는 진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하면 나를 건지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어떤 동아줄을 넘겨주거나 밧줄을 주거나 어떤 티켓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 백마탄 왕자가 와서 늪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는데, 나에게 동아줄만 던져내어도 내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당신의 어떠한 희생이나 감내하심도 없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백마탄 왕자가 와서 오히려 늪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빠져 죽고 빠져 들어가면서 우리를 밀어내는 그 모양으로, 자기는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자기는 완전히 죽어버린, 조금이라도 살지 않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사랑한다는 그 확정의 표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너희를 아낀다 하는 그 진실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만 임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음부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들 중에 오셨습니다. 그 의인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성령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오지 않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느냐 하면 우리 심령 속에, 왜?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와 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성령이 이곳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포기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진실됨을 그대로 확정내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 오셔서 그걸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주 예수의 피와 살이 있어야만 반드시 거룩함이 있는데, 그 거룩한 곳에만 성령이 오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그것은 정말이지,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내 아들만큼 정말 아낀다, 이것을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준 그것이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치심이란 뜻은 내 것이다, 왕의 소유다. 두 번째,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 들어갈 그때까지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는 의미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실됨. 정말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아낀다,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내 살과 피를 주었고 내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보내어 주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진실된 모습을 전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치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신앙의 생활에 관한 부분을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옥새가 찍혀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를 영원 끝까지, 구속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큰 사랑을 이렇게 확정하시면서 진실되게 보여주셨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치심의 날까지, 곧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를 마침내는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인치심을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반드시 구속을 받습니다. 반드시 구속받는데 이 구속받음은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 구속받음은 100% 진행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100%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고요. 비록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정말 잠깐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잠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뭔가를 만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일들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내가 살면서도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귀도 이 하나님의 구속받는 계획을 깨뜨릴 수가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연약한 죄를 짓고 또 악한 죄도 잠깐 짓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나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잘 몰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속에는 이 설교를 듣는 자라면 수요 예배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내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구속받는다는 계획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절대로 이 구속받는 것은 망쳐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도장이 찍혔어요. 여러분에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왕의 옥새가 찍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왕의 옥새가 찍혀 있다. 내게 왕의 옥새가 찍혀 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쳤다 하는 겁니다. 자, 주먹지곡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 세 번 합니다. 시작. 내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동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동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생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동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혼인 신고할 때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신고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줄 아십니까? 신고만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신고만 하고 혼인신고만 했고 혹시 동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로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을 때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여도를 또한 인정해 줍니다. 가족으로 등록되었으니까 의료와 보험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고요. 사망보험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가능하고요. 세금 혜택 받고요. 신혼부부 조건 있고요. 세대주 혜택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녀 출생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 신고하지 않고 동거만 하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못 받습니다. 하나도 못 받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동거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 특별히 자녀 출생 신고 이런 거 못합니다. 상속 못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장 찍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인 것을 받은 거예요. 도장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이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후사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에도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수표를 주셨다는 사실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1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후사에 된 그것을 여기에 보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먼저 구원을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끔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었더니 여기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 받을 것을 기업의 약속으로 보증을 우리에게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장차 구속함을 받게 되니 어떻게 돼요? 그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저 하늘에 가서도 찬미하지만 이 땅에서도 찬미하는 그 부분을 이 에베소서 1장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 구속의 날이 뭡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영계의 하늘을, 큰 하늘을 지음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하늘에 아들은 직접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낮아지셔서 들어가시려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 음부라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궁창이라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에서 들어오셔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들어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공간에 지금 살고 있지만 마침내 이 영계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이 충만하고 왜? 마귀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과 여기서 하루 사는 것은 그 강도가, 그 사랑과 그 넓이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들어가신 이곳에 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고 있다. 다 만들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처 있어요. 이곳에 있어요. 왜? 이곳에 있으면 인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사망과 음부의 공간이라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계속해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공간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마침내 이곳까지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주 예수께서 들어가시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받게끔 했고 이 성령 때문에 우린 이 하늘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내 영혼은 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하늘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구속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보좌를 떠나 마침내 이 음부 속으로 들어오는 그날, 이제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끝나게 되고 이곳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이 하늘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우리 역시도 여기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곳을 물벽,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면서 수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연하게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요단강에서 죽어야 됩니다. 누가? 육체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혈과 육은 여기서 다 죽어야 됩니다. 물과 함께 다 장사 지내야 됩니다. 물로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육체는 죽고 혈은 죽고 다 내려놓고 여기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러나 마침내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서 이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마침내 이 하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쳐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행복이 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셨다. 진실되게 사랑하셨다. 예수의 피와 살을 매주마다 주일날 성찬 때마다 그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근심하게 하지 마느냐?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조금 뒤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큰 확신이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고 구속함을 100%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마귀도 꺾을 수 없고 세상도 방해할 수 없고, 혹이나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여러분, 주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 게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엄청난 큰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말씀이신 그분이 아버지 품 안에 영원전에 계시다가 마침내 이곳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 그의 죽음, 그의 십자가의 길이 최고로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란,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마침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이곳에 들어감으로 해서 전부 다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완벽하게 성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다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현재 시간들, 오늘의 시간들, 바로 이 지금의 시간이 바로 현재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주님은 장차 오실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늘 들어가셨어요. 주님은 장차 오실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그 앞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몬 김기동 목사님은 이걸 5가지로 압축을 하셨죠. 새 사람이 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거짓을 버려야 된다.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하여야 된다.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이런 모든 악의를 함께 다 버려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자세한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어떤 세상의 윤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윤리로 생각하세요. 신앙 윤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왜 이런 세상 윤리처럼 보여지는 윤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윤리를 행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 그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로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있고 성령이 이끄시러 간다고 하는 그인데, 그가 그냥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하늘 들어갈 때까지, 내가 죽어서 낙원에 있는 그때에도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벽을 통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를 인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진실됨의 그 자체인데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대.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인 요청이에요. 그러나 그 윤리적인 요청이 이런 사실들을 다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요, 하나님의 진실이 있는 그 자라는 것을 꺾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뭐냐? 비록 내가 땅에서 시련을 받을지라도 예수 때문에 시련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시련을 받습니다. 모든 윤리적인 요청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내가 땅의 시련을 지나서 영화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니, 비록 이 땅의 시련은 능히 이겨내고도 견뎌내고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충분한 양심이 이제 모든 것들을 능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것을 계속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것을 계속 증폭시켜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양심은 양심이에요. 그러나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는데, 악한 양심은 계속해서 나를 높여나가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죽일 수가 있어요, 악한 양심은. 그러나 선한 양심은 뭐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선한 양심은 내게 세 가지를 안겨줍니다. 아, 나는 죄에 대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죄에 대한 자각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선악과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을 이유를 알았다. 내가 왜 죽는지 알았다. 내 안에 선함이 없구나. 내 안에 거룩함이 없구나.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죽을 이유를 각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다. 다시요, 나는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합니다. 죽을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은 마지막 이 세 번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악한 양심은 이 세 번째를 절대로 모르게 해요. 악한 양심은 이 세 번째를 모르게 하지만 선한 양심은 이 세 번째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의 이 세 번째 힘이 뭡니까? 바로 살 소망을 갖게끔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자각했고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 소망, 비록 내가 죄인이고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살 소망인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신 이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찾아가게끔 만드니까,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만드는 것이 선한 양심의 힘, 곧 선악과의 전체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배치하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배치이자 배려입니다. 동산 중앙에 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인치심을 이렇게 받았고 구속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100%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을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성령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일견 겉으로 보면은 윤리적인 부분이 충만합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전부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에 맞도록, 도덕에 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것들이 깨떨어질 때 선악과가 먹은 우리가 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막 발동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보다 더 크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 요청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부여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윤리와 도덕을 배우면서 또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끊임없이 윤리적인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요청을 넘어서서 그 양심보다도, 선악과를 먹은 우리 양심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민감하게, 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윤리적 요청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요청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의 그 민감한 요청, 윤리를 지켜라는 그 성령의 민감한 요청, 그 성령의 그 근심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이 민감한 요청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일 수도 있게 되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의 목소리, 선한 양심의 목소리를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또 이거보다 더 민감하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성경이 원하는 성령의 요청에 따른 그 민감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여라. 분을 내도록 죄를 짓지 말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여라. 더러운 말은 네 밖에도 도무지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워라.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여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성령, 인치심을 받은 성령, 구속의 날까지 떠나지 않은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신 것처럼 성령도 영이세요. 영은 여러분, 영 그 자체는 인격이 없습니다. 영 그 자체는. 영은 그릇과 같아요. 큰 그릇.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깨지면 우리의 영이 그릇이 되어서 우리 혼을 담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성령 역시도 영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은 어떤 큰 힘이나 어떤 원동력이나 어떤 흐름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케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느니라,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 간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느끼고 그가 기뻐하고 그가 행복해하고 그가 근심하고 그가 걱정하고 그가 회방받고 그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인해서 거역함을 당하는 그런 분이라고 주 예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도가 굉장히 높으신,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심령보다 더 민감하신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인격이신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짓인가를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인치심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배웠으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까? 정말 기쁨이 넘쳐나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진실됨,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인치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 뻗어가게 되면 어떠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인치심 받았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생기느냐? 자만? 교만? 나는 뭐 하나님의 인치심 받았으니까, 이제 도장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방종과 타락으로 흐를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들어온 마귀,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타락한 마귀는 이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그러나 그가 자만하였고 교만하였고 방종하였고 타락하여서 이곳에 내려 꽂혀버린 겁니다. 지 혼자 내려왔나요? 하늘 별 3분의 1을 내리고 왔다고 요한계시록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치심 받았습니다. 구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 확신 가져도 됩니다. 반드시 구원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계속 긁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100% 구원함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그 목소리에, 성령의 그 주어주시는 그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갖고서 30절 그 주변 전체에 있는, 특별히 25절부터 32절, 좀 더 넓게 보자면 17절부터 32절까지 이 모습을 계속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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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정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할 성자를 쓸게요. 거룩함. 하나님은 제1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귀자와 입구에다가 임금 왕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왕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많이 방해하는 것, 여러분에게 죄를 크게 가져오던 제일 첫 번째 발자국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1분짜리도 안 되는 10초짜리, 5초짜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꺾어가고 여러분들을 처음에 당기게 됩니다. 인타이스라고 하죠. 현혹하고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내가 듣는 것, 그 듣는 것들을 함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설교 못 들었으면 계속 들으세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0번이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항상 주일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뭐가 들어와 있냐? 내 귀에 지금 게임이 들어와 있냐? 드라마가 들어와 있냐? 골프가 들어와 있냐?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 주지 않습니다. 즐거움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첫째 부활을 못 이룹니다. 못 이룹니다. 또 입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왕은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지엄한 말을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이런 것들만 말해요. 왕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있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윤리적 요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지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다 보면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세상이 줄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높으심만을 부각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뭐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때. 그리고 이 한 가지 제가 또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는 우리 속에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의 중심에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왜 우리는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만을 받으려는 얄팍한 그런 어떤 그런 교활함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목 놓아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얄팍한 교활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진실되고 크니 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장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실이 충만한 자로서 그 진실됨을 나도 밖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드러내는 게 뭐냐? 우선은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충자, 충성 충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자 하는 그것,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자 하는 그것,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진실됨으로 충성됨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것이니 나 역시도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하는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밖으로도 드러나는 것 역시도 충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속의 날까지 장차 요단강을 떠나서 이 우주벽을 떠나서 물벽을 떠나서 마침내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인데 그 거할 때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나에게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을,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한 이 도장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청하는 겁니다. 더 큰 책임을, 도장을 찍어줄 정도로 더 큰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더 크게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더 크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의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게 이곳저곳 다스리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사는 삶, 어찌하면 성령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항상 살펴보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는 성령이 기뻐하며
성령이 즐거워하며 성령이 가장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는, 그리하여 성령이 원하신 바를 늘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려는 자를,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으려는 자들, 그리하여 마침내 온갖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